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의 새 삶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소망할 수 있는 새날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친구와 교회와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응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한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들짐승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이렇게 되었죠. 엘리후의 세 번째 말입니다. 엘리후는 세 번째 말에서 어떤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어르신은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고 나를 의롭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3절 어르신은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은 내가 묻는 것에 아직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 이러한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지만은 그런데 사실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 역시 욥의 다른 친구들처럼 욥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틀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욥을 몰아가는 거죠. 욥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범죄하지 않은 것이 되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말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이제 자기가 대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엘리후는 마치 자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지혜롭다라는 것처럼 약간 그러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자,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 늘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고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 늘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자, 하늘을 보라는 거죠. 높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정말 높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내가 거기에 다다를 수도 없고 말이죠. 그처럼 욥 어른께서 범죄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악행을 한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높이 멀리 계시는데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해 관심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은 워낙 크셔서 당신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아니면 뭐를 아직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당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아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욥은 욥기 7장 20절에 보면 사실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그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 다르죠.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욥과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회개도 안 하고 자기만 옳다고 우겨대는 그러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다르죠. 그대가 의로운 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당신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뭐 더 해주는 게 있겠습니까?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가 그대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대가 선한 행동을 한들 그대에게서 무엇을 더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가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그대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대가 의롭다고 하면 그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그 공의는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지요. 사람은 악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어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살려달라고 울부짖죠. 군주들의 힘, 악한 통치 아래에서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소리치죠. 그런데 나를 지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왜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느냐? 하나님께는 왜 밤에 희망을 주시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는 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나요? 욥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잖아요. 땅의 질들 짐승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땅의 그 짐승보다 그 무엇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자, 여기서 그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혹은 악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의인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욥 당신이 하나님이 침묵한다고요? 그것은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는 점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나님,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이요 라는 것이죠. 그만큼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은 틀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 뿐이야. 그런데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기다릴 뿐이다라는 것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엘리후는 이러한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아직 벌을 내리시진 않았다. 침묵하고 계시고 것을 말하죠.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다. 끝까지 살폈다면 욥 너에게서 당신에게서 죄를 찾아내어 하나님이 일하셨을 텐데 아직 그렇게 아니하셨을 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책망합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도 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계속 지금 욥에 대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지혜로운 그러한 편으로 보이긴 하지만 나이도 어린 것이 굉장히 자기가 옳고 자기가 대단한 듯한 그러한 오히려 자신이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잘못되고 남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할 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마치 자기는 훌륭한 것처럼 자기는 제일 잘 산 것처럼 그렇게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함, 그러나 그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더해져야 함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엘리후는 멀리 계신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양면성을 다 보여줍니다. 특별히 구약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더 강조되어 있죠. 멀리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래서 백성들과 어떤 1대1의 가까운 그런 관계라든지 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요. 그러므로 성전의 개념이 바뀌죠. 구약에서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 성전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계셔요. 엘리후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한 신학이 부족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계시다. 다스리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지만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도 중요하죠. 크신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멀리 계신 분이지만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후처럼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주장을 하기보다 우리가 말을 멈추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가 여러 가지 추구했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이 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 우리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내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내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또한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맞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어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세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가까이 사랑의 교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 온전히 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